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이고 동시에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기약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저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서 낡고 거친 십자가로 갔다가 다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왔어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잘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특별한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짜는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정해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이쪽에 눈 오고 춥고 비행기 결항되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펑펑 오는 크리스마스인데 올랜도 와봤더니 이런 크리스마스더라고요. 딱 느낌이 오시죠? 이게 윈터파크에 있는 뭐 이제 그런 데인데, 야자수에 크리스마스 장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생각나시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특창해 주신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좀 낯설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십니다. 야자수에. 그래서 이제 눈사람을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저렇게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몰마다 이 산타크로스가 다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산타크로스가 많은지 그래서 사진 찍고요. 이 산타크로스는 이제 썰매 타고 온다고 하죠.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놓고 또 양말도 걸어 놓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정리해 볼게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이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크라이스트에서 크리스가 왔고요. 마스는 미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기원된 명절인데 그 뜻은 그리스도 탄생 기념 미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리스마스는 이 가톨릭 대사전에 보면 아르마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 날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 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날을 예수님 탄생으로 지킨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구약 전승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도 없고 예수의 정확한 탄생 날짜나 교회에서 성탄 의식을 실제로 시작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길거리에 화려하고요, 또 상점들의 물건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지금 크리스마스는 이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축제, 더 나아가서는 상업적인 그런 의미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인데 목자들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양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구주,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준 날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아기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옛날 이야기니까 참 성스럽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있는 대로 살펴볼게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밥통입니다. 소가 염을 먹는 통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아직도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염을. 그리고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똥 냄새, 말똥 냄새가 나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그런 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들은 얼마나 마음이 추운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아들이 추운 데 있을 걸 아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누추한 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사야서 9장에 이미 예언된 약속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고요. 이사야 7장에는 주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그 아하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구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는데 구하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진짜 징조를 줄게 하고 주신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이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아들이 영원한 왕이 돼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 화면을 합성해 봤는데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점점점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화려한 불빛만 남고요. 이제 뭐만 남냐면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잠깐 시작할 때만 생각한다든지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에 대한 세일이냐면 목사님들이 보는 성경 프로그램인데 크리스마스에 80% 세일한대요. 자, 이거는 베스트 바이 세일이고요. up to 40% 크리스마스 세일.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은 뭐가 더 기대가 되냐면 after Christmas 세일.
굉장히 싸게 팝니다. 몇 프로까지 싸게 파냐면 90%까지 싸게 판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뭐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기 예수입니까? 산타크로스입니까? 왜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나니까. 이 산타크로스가 언제 오나? 언제 이 썰매 타고 오나? 그럼 왜 산타크로스가 아기 예수보다 떠오를까요? 선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뭘 정말 잘해요? 거짓말을 정말 잘해서 모두가 속아 넘어갔는데도 모르고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 근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아기 예수만 경배해요. 그 이상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특창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예수만 부각되냐면 힘없는 아기 예수, 그 예수께 가서 선물 드리는 것.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저희가 지난주에 성만찬 예식했습니다. 근데 뭐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크리스마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산타크로스가 누군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자, 산타클로스는요 원래 성 니콜라우스라는 터키 지역에 있던 주교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선행을 많이 했는데 죽은 후에 아 선행을 했구나라는 게 알려졌고 12세기 프랑스의 수녀들이 이 성 니콜라스 축일이 12월 6일이었는데 하루 전날 그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대요. 근데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7세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 그러니까 세인트잖아요. 그래서 세인트. 그다음에 니콜라스가 클라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어로 하니까 산타클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세기경에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산타클로스라고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니콜라스는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죠? 위키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림인데 저 사람은 말랐어요. 뚱뚱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점잖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의 한 신학자가 쓴 동시에 이 산타클로스가 뚱뚱해졌고 사슴 끄는 썰매 타고 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타클로스가 뭐 타고 들어오죠? 굴뚝. 왜 굴뚝 타고 들어오는지 4세기경에 터키의 세 자매가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셋 다 결혼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 니콜라우스가 세 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이 굴뚝으로 금덩어리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양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말에 들어갔을까요? 옛날에는 양말이 귀했잖아요. 다 꿰매 신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말을 빨아서 어디다가 걸어놓으면 잘 마를까요? 벽난로에 걸어놓으면 잘 마르니까 이제 그러다 이제 금덩어리가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세 자매가 결혼했다는 훈훈한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왜 빨간 코트를 입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찾아봤더니 1930년대에 코카콜라가 겨울에 매출이 감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산타클로스를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홍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마르고 키가 큰 인물이 이 코카콜라 광고 이후에는 키가 작고 뚱뚱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른 산타클로스 보셨습니까? 이 마트에 가면, 몰에 가면 산타클로스는 다 뚱뚱해요.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860년대 한 만화가가 오늘의 모습과 흡사한 산타클로스를 디자인했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산다는 거예요? 북극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고 옵니까? 썰매 타고 온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요, 기독교 전설과 유럽 이교도의 전설, 그리고 대륙을 거치면서 변화된 문화와 상업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게 혼합된 그런 산타클로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날, 아기 예수는 잠깐 생각하고 산타클로스만 생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대신에 산타클로스를 선택했고요. 그 산타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앉게 됐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예수님과 산타클로스를 제가 비교할 건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울면 안 돼라는 노래 아십니까? 가사가 어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산타클로스는 누가 우는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 되죠. 그러면 이 산타클로스는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누가 전지전능한데?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누구도 전지해요? 산타클로스도 전지해요. 자, 두 번째,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산타클로스가요, 하룻밤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떤 택배회사가 지금 제일 잘 나갑니까? UPS입니까? 페덱스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룻밤에 선물 다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편재, 어디다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으니까 한순간에 했겠죠. 자, 그리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산타클로스가 대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사라지고 산타클로스만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특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편 48편에 보니까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은 북쪽에 계시죠. 근데 산타클로스도 어디서 살아요? 북극. 방향이 기묘하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산타클로스가 머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근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도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산타클로스하고 묘하게 겹쳐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역할을 합니다.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누가 심판해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누가 심판해요? 산타클로스가 심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죠.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 선물을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타클로스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르죠.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는데 산타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원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진짜는 점점점 사라지고 가짜가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산타클로스를 믿게 한 결과 무엇을 얻게 될까? 여러분 조금만 잘하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아는데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왜 믿어요? 산타클로스를 믿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선물이 필요해요. 그럼 선물을 받으려면 누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믿음은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교회 나가서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걸 믿는 것처럼 교회 나가서도 축복을 받으려면 믿는 척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복 받고 싶으니까 믿는 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달라 기도하면 모두 달라고 그래요? 달라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수님 닮고 싶은데 잘 안 닮아지는데 예수님 잘 닮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싶은데 십자가를 따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만 해요? 주세요라는 기도만 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선물을 주지 않고 주고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선물은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보셨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 교환하니까 선물 갖고 오시라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선물을 교환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 내가 꼭 필요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난 누군가가 줬는데 필요하지 않아도 받는 선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해요? 크리스마스라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선물 주고 받죠?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마스와 신정 등 경축 이래도 역시 모든 가족들은 저희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선물과 예물을 풍성하게 주는 대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마스를 성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과 예물이 거룩한 통로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봤는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없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습니다. 리비안 헤럴드 1890년 12월 23일 날 이렇게 쓰셨어요.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제는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향하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들이 너무 자주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보호하심과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런 연례 행사 때마다 기억되지 못함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크리스마스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원수가 순서를 바꾸어 그 자신에게 경배하는 일에 가담했는가? 선물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신 그분 대신 친구들에게 가고 있다. 모든 선물은 그것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필요 없는 날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날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말 그 위에 태어난 아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유월절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와서 재판해달라고 주어오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재판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한 죄수가 있는데 처음에 어떤 생각했냐면, 야, 오죽하면 이 새벽에 재판을 하겠다고 왔을까? 그리고는 빨리 재판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재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죠. 빌라도는 그때 그의 양심의 소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사람들이 조르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빌라도가 채찍에 맞은 예수와 그리고 반역의 선동자로 잡혀서 이제 그날 죽기로 되어 있던 바라바를 그 두 앞에,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쓴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대요.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두 예수가 쓰는 겁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이 유대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못된 일을 많이 했던 예수 바라바, 둘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굽니까? 백성들은 누구라고 소리쳤냐면 바라바라고 소리쳤고, 바라바가 이제 죽을 운명이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산타클로스입니까? 둘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어디로 더 많이 가야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사이에 서서 고민하다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산타클로스 사이에서 고민도 하지 않고 산타클로스 쪽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쪽을 선택했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전히 내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제가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힘이 없이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 힘을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연약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두가 칭송하는 산타클로스입니까? 아니면 이 성탄절의 정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진짜가 없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요란한 성탄절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잘 생각하고 그 선물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평화가 깃드는 성탄절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물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없이 보내지 않는, 예수가 더 우리 마음속에 커질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